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좀 짧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 이건 이제 성경을 읽는 관점이 중요해요. 로마서 9장은 성경을 읽는 이 좀 관점. 이걸 제가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성경 읽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로마서 9장이라는 책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어떤 이거를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이 세대인데 이 세대라는 말은 좀 어렵죠. 비슷한 말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은 온 시대를 합쳐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건 맞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복음서 전체적으로 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왔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목적에 맞게끔 완전하게 일으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좀 오해가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진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가 열방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건 맞지만 이 열방을 통치한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거예요. 하늘에서 왕이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이 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복음에 관한 거 이야기한 부분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폐해지는 것이냐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 같지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여기 제가 PPT에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모세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끊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끊으실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끊으시려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로마서 9장에는 뭐 선택이라든지 예정 이런 굉장히 심오한 교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심오한 교리들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와는 다른 기반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말씀을 하시냐? 육신의 혈통으로 유대인인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위치에 있다라는 좀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실패해요. 그치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얘기죠. 전체는 실패하지만 사실 이게 기독교도 그래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전체 체제는 사실 이미 실패해 있어요. 그 중에는 사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의 남은 자라고 해요. 이 유대인의 남은 자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기독교 세계는 크지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너무나 소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의 이야기가 이러한 원리에서 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에는 사실 불의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 선택 자체에서 하나님의 불의함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낫기 때문에 혹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악인이 악하게 하게끔 놔두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건 사실 답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필 때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세속적으로 변해요. 그들이 어떤 악한 죄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을 안 해요. 악인이 악한 때에 잘 사는 것 이런 거를 감당을 못 해요. 사실 우리들한테 그거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돼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와 불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에 관해서 어떤 거부감이 들죠. 근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근원 하나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시고 무언가를 부르실 때 모든 하나님의 행위의 기반에 깔려있는 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통치하심에 관해서 불의함이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내가 의롭다라는 걸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의롭고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자리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말했다시피 저 선택이 이 로마서 9장의 주제가 아니라 이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나는 구원받고 쟤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잠시 유보해 두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인용하죠.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누구예요 이게? 내 백성 아닌 자, 사랑치 아니한 자.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서 9장에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은 아직 유효해요. 지금은 이방인이 불렀지만 지금은 잠시 이방인을 부르고 있지만 다시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끝나게 되면 이 은혜가 다시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로 향해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부름을 얻으람과 같으리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 주제를 말을 하고 바울 사도가 마치거든요. 그냥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이스라엘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점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부딪히게 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주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일단 9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10장에서 이 주제가 좀 더 확장되니까 10장을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0장은 좀 내용이 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